창립기념주일에 귀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늘 수고는 하지만 박수를 못 쳐드린 분이 있는데 오늘 창립기념주일에는 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 늘 준비를 많이 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9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창립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는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신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십니까? 제가 분위기를 좀 잘못 잡았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래 회중들은 거기에 화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에게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한 12년 됐는데요. 그동안 시카고의 이 교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회장을 하면서도 면밀하게 여러 교회들을 살펴봤고, 그 후에 우리 시카고의 교회들의 소위 흥망성쇠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 또 다시 개척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난 12년 동안 시카고의 교회가 좀 죄송하지만 쇠약해가는,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부흥시키시고 또는 안정되게 지금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교세로는 한 2.5배 정도 저희 교회가 성장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교회가 한편으로는 안정된 교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재정위원장님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달 모계지가 못 나가게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또 연애 오프셔먼트 못 내는데 어떡하죠? 그런 얘기도 없어요. 각 사역하는 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함께 교회 사역들을 그리고 살림들을 이루어갑니다. 안정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93주년을 맞이하면서 93주년을 맞이하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사실 고민해 왔어요. 언제부터 고민해 온가 하면 지난 1월 달부터 고민해 왔어요. 9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시카고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도전해 오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할까.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으실 분들, 시험 드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몇 번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 이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나눈다면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제게 다시 새록새록 새겨지고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는 9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정된 교회. 이제는 목회 지내는 거 부담 없고 그래도 사역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많은 위원회와 사역팀들이 있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이것도 축복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저희 교회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그때에 비하면 너무 더 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지요. 성가대도 셋이나 있지요. 찬양팀도 둘이나 있지요. 위원회도 아주 많지요. 속장님들도 많지요.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이제 또 한 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안정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거기에 바로 실패의 요소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안정된 교회로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참 교회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요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며 사실 저도 말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인은 다름 아닌 바로 담임 목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걱정 없는데 안정기에 들어가면 탑 리더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교회를 세운 그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파송받아 부임했을 때 그 첫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마치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그 보석들이 빛나게 하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때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가졌던 위기의식, 그때 가졌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개인 김광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처음 부임하실 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파송할 때 그때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행에서
교회에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 조건을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요, 잘 안 빌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잘 안 빌려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의 큰 타고난 능력으로 몇 년 만에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어디 장소를 빌려 쓸 수가 없어서 우리 건축하려고 합니다. 1년에 수십억씩 헌금이 나오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선뜻 그 교회는 앞으로 계속 부흥되고 충분히 이 모기지 잘 갚을 거니까 빌려줍니다,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서 은행에 얘기했더니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왜 안 빌려주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고 헌금 1년에 수십억씩 들어오는데 그거 몇십억 안 빌려주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때문에 안 빌려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부흥한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 삐끗하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업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영향, 교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매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 속에서 담임 목사가 시험 들면 교회가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정된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가졌던 뜻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슴에 품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정된 교회의 방해 요소. 그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는 교회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오래된 성도님들, 오래된 성도님들 중에서도 리더들,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무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무장로님들이 교회 이만하면 됐지, 헌금 걱정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교회 뒤지지 않게 선교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더 많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옥대일에 계셨던 분은 거의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옥대일에 계실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 이리 교회에 계실 때, 이리 스트리트에 계실 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춘환 전사님 한 분, 두 분, 이화식 권사님 두 분. 그 후에 버나드 교회에 있을 때 계셨던 분들, 버나드 교회에 꽤 되시네요. 여러분 되시네요. 그 후에 하일랜드 파크에 갔을 때 계셨던 분들은 꽤 많죠.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의 장로님이 돼서 교회 3번만 이사하면 그 장로님은 평생토록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 교회가 2번이나 건축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동전 모으게가지고 헌금했어요. 밤에 나가서 벽돌 나르기 일하고요. 신학교 때 가가지고 섬기는 교회도 왜 교회 건축을 합니까? 그래서 신학생이 또 건축 헌금해야 돼요. 그래서 2년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갔더니 그 교회도 건축을 해요. 또 건축 헌금해야 돼요. 미국에 와서도 다 안정된 교회, 이제 재정 걱정 없는 교회에 처음 제가 천목회지 노숙현에서 갔는데, 교회가 왜 사람들이 자꾸 오더니 체육관 지차, 교육관 지차 또 건축을 해야 돼. 건축을 하니까 자동으로 동결이 되더라고요. 동결이 돼. 약속하고 건축을 꿈꿀 때는 참 좋았는데요.
약정하고 그 다음부터 꼬박꼬박 매월 약정헌금 내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건축하는 교회 말고요, 11조하고 주일헌금만 내도 되는 그런 교회로 좀 파송해 주세요. 쉽지 않죠. 우리 장로님들 3번만 교회 건축하면 장로님들은 최소한 15년은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교회 건축 3번만 하면.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번 건축, 이사, 건축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저희 교회 올 때부터 건축 중에 왔잖아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제 이만큼 안정된 교회가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는 건축하지 말자. 제가 미네소타에서도 교회 리노베이션 하느라고 다 건축 헌금하고 이랬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건축하게 돼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 목사, 너무 교회 부흥시키지 마. 건축 안 할 만큼만 부흥시켜. 건축 안 할 만큼만 부흥시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목사님 좋습니다. 더 우리 일 벌리지 맙시다. 힘듭니다. 힘드시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 위기를 맞이하죠.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처음 우리 교회를 창립해 주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높임을 받는가, 그 일에 우리가 시험 들기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고 여기가 젖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한 것처럼 우리가 변화산 신드롬에 빠질 수가 있는 것.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특별히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소록에도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약사에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를 가지시고 1923년에 우리 교회를 시카고 땅에 한인 최초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는 시카고 한인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창립되어 한인 사회의 성장을 도와왔습니다. 나라 잃은 한을 품고 이 땅에 건너온 독립투사, 애국지사, 그리고 원대한 꿈을 안고 유학을 온 학생들의 안식처요 기도처로서 시카고 한민족 이민사의 초석인 것입니다. 처음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를 창립하셨던 분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에요. 좁은 의미로는 시카고 땅에 오는 독립투사, 애국지사, 그리고 유학생들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터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에는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이 중서부 곳곳에 인삼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인삼을 팔아서 독립자금을 마련했어요. 자신들만 미국 땅에 피난해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끼리 살으니까 외로워서 함께 모여서 우리 외로움이나 달래자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래도 우리 한민족,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 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편안하고 좋고 외롭지 않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한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민족에게 다시 한번 새 꿈을 주고 우리 한민족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넓게는, 크게는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가 모여 잘하면, 영향이 모아지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실 데가 없어.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구석인가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뭔가면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유엔군과 미국 주력부대가 이제 본토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면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주력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해안선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그래야 주력부대가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해병대, 미국의 해병대가 많은 목숨을 바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결국은 미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교두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바로 교회가 그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소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는 건물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이 구석에 놓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을 쌓아가며 이런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제도가 잘 돼 있고 많은 조직이 잘 이루어져도 이 신앙 고백까지는 그거는 인간의 공동체에 불과하지 교회가 아니에요. 다원시대, 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모퉁이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감격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운영 방법이나 교회의 모든 하는 사역의 목표나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에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성경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이번 평신도 아카데미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으셔서 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는 처소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처소로 세워지는 거지만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아야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아시죠. 교회를 비유로 말하기를 성전이라고도 했고 처소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서로 연결하여, 여기 연결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혼자 나와서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나와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그것도 둘이 연결이 되어서 예배를 해야 된다. 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한 몸을 이루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혼자 나 혼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강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카관정이나 감리교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치유자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 중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 중에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예배 중에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처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나 연결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지요.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런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이란 외인이었다. 외인은 우리 땅에 못 들어옵니다. 그것이 외인이에요. 당신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 왕따 시키는 것, 너하고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벽을 쌓는 것, 그것이 외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는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뭔가면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그러나 너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긴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할 수가 없지. 그것이 나그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우 관계가 외인 관계입니까? 당신은 내 영역에는 들어오지 마. 우리 모임에는 당신 들어오지 마. 딱 담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도 받으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받아줘요. 그러나 같이 한 동료를 여기질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은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주고받고 give and take가 있어요. 서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법대로 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권속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건물이 벽돌이 시멘트로 저렇게 든든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대 인간을 가장 결속시키는 힘이 뭐냐? 권속이에요. 권속.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부모, 형제가 가장 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애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은 처소로 삼으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저분이 나의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 형제 자매다. 그 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형제 자매 그러면 정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 정이 들어야 돼요. 시민으로 살 때는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서로 판단하고 법대로 하자고 그러고 그러지만 정이 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담을 헐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담을 헐어버렸어요. 우리를 맡고 있던 나이 차이도, 빈부 차이도, 남녀 차이도, 학벌의 차이도, 모든 신분의 차이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이런 기도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축복의 기도를 정말 가슴 절절히 할 수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옆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가슴 절절히 아파하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석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함께 위로해주며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일과 같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인사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함께 모이는 분들끼리 정말 형제 자매의 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쑥스럽긴 하지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우리 앞이 옆뒤에 계신 분에게,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에게는 형님 이렇게 하시고, 또 누님 이렇게 하시고, 좀 어린 분에게는 아우야 이렇게 하시고, 한번 우리 그렇게 지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해보세요. 우리 성가대가 제일 잘하시네. 한번 해보십시오. 형님, 아버님, 목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우선 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교인들 사랑해야 된다. 정말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과 아픔을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자기 속해 있는 속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옆에 앉아있는, 주일날마다 함께 옆에 앉아있는 그를 위해서 오늘은 왜 못 나왔나,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정으로, 그 사랑으로 맺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당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말 교우들 간에 서로 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